할렐루야. 네. 이거 또 2박 3일, 4일 만에 보니까요. 너무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그런 모습들, 말씀에 반응하고 또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중보기도의 그런 능력들이, 그 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주전 8세기에 이사야가 살았는데 그 8세기의 내용과는, 그 시대와는 다른 상황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이 무너져 버렸고요, 성전이 불탔고 이 예루살렘은 아주 황량한 폐허가 되었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주전 8세기의 이사야가 이 40장부터 55장까지 쓴 것이 아니라 아마 포로기 때의 그 무명의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를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서 66장까지 우리 한 권의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읽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어떤 이들은 제2 이사야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전 8세기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에게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은 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사야에게, 그 본인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2장부터 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종에 대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종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기 때 해방했던, 그 해방의 도구로 사용됐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고레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모든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족속, 그 민족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종으로 불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의 인생길, 그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은 누구다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사야서 안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 때로는 고레스에 대입해서 딱 읽혀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무조건 예수님이다, 무조건 이사야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다 조금 이렇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정말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할 거다.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이 나의 종도 고난과 숱한 고난과 또 순환들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너희도 지금 이 너희들이 겪는 이 고난에 의해서, 이 고통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너무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고난의 상황,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만 빠져들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상태, 자신의 내면의 상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관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보고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원래의 종으로서 불리움 받았던 그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 비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무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누구만 구원하십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 그 양심들, 그 정의와 그 공의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 이제는 그동안에 너무 잘 알고 계셨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인은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의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의입니다. 그것만이 착함이고요. 그것만이 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새 번역에서는요, 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요, 새 번역에서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찾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습니다. 언제나 찾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따르다, 그리고 찾는다, 다 분사 형태로, 다 지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찾고 따르며,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처럼 이 의에 대해서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를 어는, 7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나의 생각들과 나의 마음들이 정해져 가는 것,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그게 의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 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목표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 적용되는 그런 힘, 그런 돈, 그런 권력,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고 지속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 생각에, 내 마음의 판단에 어그러졌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아프고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의가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이 정말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이고요, 의를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요, 우리가 이 땅에 참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화되어서 감동되어서, 주님, 내가 비록 내 삶이 참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 반석을 생각하고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본래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지금 떠냈다, 이게 지금 잘려서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나온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반석을 보라는 거잖아요. 파내졌던 구덩이, 그 파낸 흙을,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있었던 그 구덩이, 그 자리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신분이 원래 누구였냐? 너희가 원래 누구였냐?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원래는 누구냐? 라는 것을, 너희가 누구로부터 나왔냐? 라는 것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누구에게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운데 그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살았던 우상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큰 민족의 그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서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임이었던 아내 사라에게, 그 노인 사라에게 말도 안 되는, 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너희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너희가 지금은 이 반석 가운데 깨져서 이 가운데 나와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비참하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원래 반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반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그 자리로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 지금 있는 그대들을 구원하셔서 앞으로 그 미래 가운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게끔 만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이야 우리가 황폐해져 있어요. 사막 같습니다. 광야예요. 너무 힘들어요. 생명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같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깨지기 전에 완전했던 그 단단했던 그 반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돌아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그 창성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가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이 위로했다라는 말이요,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미 위로하셨다.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 완료가 아니라 예언적 완료입니다. 이미 미래에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판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 미래, 정해 놓으신 그 미래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러기에 이 에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침투해 오고 있는 그 에덴과 같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동산과 같을 그 현실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두 귀로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 때문에, 그 문제 자체 때문에. 왜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과도 여호와의 동산과도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죄의 그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는데요.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그 자체들 하루살이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무나도 위로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돼요.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 가운데 자기가 하늘이라 주장했던 모든 나라들이요 구름같이 연기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살이같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역사 속에서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복음은요 더 불타올라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만방 곳곳에 오히려 더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핍박했지만 요즘에도 사실은 여러 나라 가운데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하는 나라들이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또 특별히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사단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공평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에 거짓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창세 전이나 성경이 쓰였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하나님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요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좁은 길 왜 좁겠습니까? 가기 싫어서 좁은 거예요. 가기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기에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옛 모습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그 감화와 감동 가운데 우리의 옛 습성들을 눌러버리실 것입니다. 옛 습성들을 눌러버리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린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그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